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니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1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나안의 남쪽의 지역들을 점령하고 특별히 아모리 왕의 연합군, 특히 예루살렘과 그리고 야르뭇과 헤브론과 라기스와 에글론의 왕 연합군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여러 그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점령한 후에 길갈로 돌아온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가나안 지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제 북쪽에 있는 이 하솔 왕 야빈에게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솔 왕 야빈 역시도 마돈 왕 그리고 시므론 왕, 악삽 왕 뿐만 아니라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서신 보냈을 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즉 가나안 7족속 모두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 2, 3절에 나온 이 말씀들은 이제 가나안 북쪽에 하솔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이제 군대를 모아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군대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많아서 전부 다 메론 물가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5절에 메론 물가라고 하는 건 훌레 그런 그 호숫가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훌레 호수는 지금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보게 되면 성서시대의 지도에 의하면 그 북쪽 지역에 훌레 렉이라고 하는 훌레 호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 5절에 등장하는 메론 물가이고, 그곳은 이제 오늘날에는 전부 다 메워져서 평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처럼 북쪽에 이 하솔 왕 야빈에 의해서 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또 그 북쪽 지역을 주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이나 또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에 있는 말씀, 가나안의 남쪽이나 가나안의 북쪽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정복하는데, 이 전쟁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것을
무찌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가나안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 어떤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들어가서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쥐고 그 땅을 정복하는 방식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여러 왕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방식으로 기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이 가나안에 있는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그들이 반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남쪽 왕이나 북쪽 왕들, 자기들의 이니셔티브를, 자기들의 주도권을,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전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기술한 것은,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기록되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은 가나안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부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이제 먼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것을 비견해서 기록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정황을 통해서 그 시대적 정황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역사라고 하는 그 역사의 특성은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현재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북쪽의 하솔왕, 그리고 마돈왕, 그리고 시므론 왕, 악사 왕, 그리고 여러 왕들이지만 그들이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그들이 너희들이 돌아간다 해서 그 기득권을 쉽게 양보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들에게 그 땅을,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심으로 이제 다시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0장 11장의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많은 독자들은 여호수아 10장이나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역사를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역사를 기술하는 역사가는 단순히 고대 시대의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기술하는
그 시대,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표면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그 표면적 이야기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이제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악삽과 2절에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리고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정치적 그런 그 실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 자는 하솔왕 야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훌레호수 남서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매우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하솔인데, 이 하솔은 고대 시대에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어떤 무역로가 있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소위 당시에 어떤 상업적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던 해변길이라고 하는 비아 마리스가 통과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하솔이었다. 그래서 하솔은 역사적으로 매우 오래된 도시고 주전 19, 18세기 이집트의 저주 문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에도 그래서 투트모스 3세나 아멘호테프 2세, 그리고 세티 1세, 아마르나 문서 이런 것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도시가 하솔이었다. 하솔은 가나안 북쪽 지역에 매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호수아 10장, 11장을 놓고 비교해 보면 예루살렘과 같은 그 북쪽 가나안에서의 역할을 했다. 우리가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왕이 그 아모리 왕들과의 연합군을 형성했듯이, 오늘 주시는 11장 1절에서는 하솔의 왕 야빈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솔이 중요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야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지혜로운, 현명한 이런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하는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남쪽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고 길가로 돌아왔다. 즉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솔 왕 야빈은 자기의 어떤 권위, 자기의 어떤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해서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악삽과
그리고 여러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가나안의 도시인데 정확하게 어딘가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티베리아,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티베리아 서쪽 4km 정도 떨어진 카른 히틴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아마도 마돈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시므론이라고 하는 곳은 이집트 저주문서에도 등장하는 가나안 도시이고, 신왕국의 투트모스 3세나 아마르나 서신 등에도 시므론 대신에 시므온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 시므론은 여호수아 19장 5절에도 보면 스불론 도시 목록에 등장하고, 탈무드에서는 이 시므론을 시모니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시므론, 시므온 혹은 시모니아 는 일반적으로 오늘날 키르바트 시므나야와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고, 그리고 악삽은 중앙국 시대의 저주 문서에, 그리고 또 신왕국 시대 투트모스 3세가 점령한 가나안의 도시 목록 가운데, 그리고 또 아마르나 문서 여러 가지에 등장하는 그런 도시이고, 특히 주전 13세기경의 아나스타시 파피루스에도 악고와 함께 등장하는 도시로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 19장 25절에서는 악삽은 아셀 지파의 영토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삽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악고의 남동쪽 10km 정도에 있는 텔키산, 또는 하이파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크파르 하세딤 근처에 있는 키르베트 하르바즈, 이런 여러 곳이 그 후보지로 제시되지만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는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갈릴리 호수의 서쪽이나 북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솔, 그리고 마돈, 시므론, 악삽, 이런 곳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대적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의하면 북쪽 산지,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서 북쪽 산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북쪽 산지는 여호수아 20장 7절에 의하면 납달리의 산지란 표현과도 같은 의미가 되겠고, 또 긴네롯 남쪽 아라바, 이 긴네롯 남쪽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납달리에 축성된 도시 긴네롯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남쪽에 있는 아라바와, 그리고 평지 서쪽에 돌 높은 곳에 있는 왕들이다. 돌의 높은 곳이라고 하는 명칭은 열왕기상 4장 11절에서 돌 높은 땅 온 지역,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높은 땅이라고 번역되어졌는 것은 어느 지형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나포트도라는 높은 곳으로 번역된 나포트라고 하는 말이 어느 특정 지역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고, 그래서 돌의 높은 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오늘날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의 왕들이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3절에 보면 동쪽과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하솔, 마돈, 그리고 시므론, 악삽, 그리고 여러 지역들이 가나안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서쪽에 있는 여러 가나안 족속들, 7족, 6족,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등에게 사람을 보냈다. 남쪽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미 여호수아 10장에서 남쪽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고 적들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쪽에 있는 하솔로부터 시작해서 동쪽 서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냈고, 거기에서 4절에 의하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표현하는 것은 지금 그 가나안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연합군을 모았는데 그들의 수가 매우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 22장 17절에 의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즉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것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4절에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표현은 창세기 32장 12절에서도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사사기 7장 12절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많은 것을 나타내는 성서적 표현 중에 하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 혹은 하늘의 별, 이런 표현들, 비교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 하솔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군의 숫자가 엄청난 숫자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5절에 이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모였다. 즉 많은 군대가 모일 수 있는 지리적인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 것이 메론 물가, 즉 훌레 골짜기 근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와디 메이룬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 메롬 물가는 오늘날의 훌레, 오늘날은 보이지 않지만 훌레 호숫가였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6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에서는 이렇게 북쪽의 군인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 수많은 군대, 해변의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은 그런 군대가 모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즉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그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지만 6절에 등장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알티라, 하나님의 구원 선포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앞에 수없이 많은 모래와 같은 군인들과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기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데 그 말들의 심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상황은 북쪽 가나안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군대가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1장 1절로 6절은 여호수아 10장과 마찬가지로 이미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많은 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역사를 기술하기도 하지만 이 역사를 기술한 목적은 이 역사를 기술한 시대적 정황 속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심을 알려주시는 목적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 10장 11장의 이야기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여주므로 이 역사를 기술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귀환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두 이야기를 읽는 오늘날 독자인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